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은 오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펼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의 말씀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제사를 통한 예배로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짐승이 제물로 드려져서 피 흘려 죽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인간의 회복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뿐임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배자 가인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수확물인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동생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이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며 이 일로 인해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가인의 제사가 정성이 없거나 혹은 사단에게 드렸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도 정성을 다하여 드렸고 3절에 보면 제물을 분명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가인의 문제는 부조와 선자에 보면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노력에 의한 예배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예배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과 예배와 헌신은 무엇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내 공로와 노력이 드러나 인정받기 위한 것은 아닌지요? 혹 그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에 가인처럼 분을 품게 되고 그 분을 올바로 예배하는 자를 향하여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는지 이 아침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인간의 공로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우리의 예배와 사역과 헌신의 모든 초점은 나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거나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 집중되어 드리는 예배이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의 사역과 헌신과 예배를 통해 나의 공로와 헌신이 인정받기를 원했고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기대했던 모습이 종종 제 눈앞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저는 회개합니다. 이것이 가인의 결정적인 잘못된 예배였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는 가인의 범죄 후에 주어지는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기 위해 지켜야 할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은 묻지만 가인은 대답하기를 굳이 내가 아벨을 지켜야 하냐고 반문합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은 가인을 향해 11절부터 그를 향한 벌이 내려지게 되지요. 전처럼 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가인은 방랑자가 될 것이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가인은 그 죄의 값이 너무 무거워 견딜 수 없다고 말하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보호를 약속합니다. 비록 내가 너의 죄로 방랑자가 되겠지만 그러나 아무도 너를 해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너를 해하는 자를 내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7배의 벌을 내릴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을 가인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은혜는 죽어 마땅한 가인이지만 그를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전히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회개를 통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가인을 떠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는 가인이 돌이킬 기회를 여전히 그에게 주셨던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마음을 두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햇볕을 제공하시고 공기와 아름다움을 제공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생명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죄가 가득한 오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는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에게도 전달되었었지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돌이키기를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애써 하나님의 터치하신 사랑을 외면하였지요. 마찬가지로 가인은 하나님의 지속된 사랑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창세기 4장 16절에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가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안타까운 그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가인은 세속적 풍류를 즐기고 또 새로 된 기구를 만들면서 전쟁과 보복을 일삼는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해 본 것은 비록 나의 실수로 인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에 터치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내가 나를 지키려고 무기를 갈고 닦고 있지 않는지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터치하심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회복은 나의 공로와 노력이 1%도 섞이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 아침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예배를 드리며 그것이 드러나기를 그리고 인정받기를 원하며 예배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때로는 인정받지 못해 화를 품고 살기도 했던 시간을 회개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회개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사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느낄 때에 예민한 심령을 갖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